우리 옆에 분들 한번 씩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한번 지으시고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삶들 안에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걷는 여정을 큰 주제로 해서 이번에는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적과 수신자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듯이 이스탄불, 그 전에 콘스탄티노플로 로마의 그 대제국의 수도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로마가 아주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도시죠. 특히 이 히브리서는 문학적으로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품격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빼어난 문체와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어법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고요. 또 고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구약에 아주 조예가 깊은 성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아노 도미니 67년에서 68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얼추 30 몇 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30년, 4, 5년 후에 지금 이 교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유대교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개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적은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다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추 조금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2000년 전인데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했던 아주 오래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떨리고 좋은, 저에게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독자들보다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해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히브리서 기자보다, 그때 보고 있었던 독자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아야 돼요. AD 67년, 68년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시대잖아요. 몇 달 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절이었습니다.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 10대 박해인데 제1차 아주 최고로 참혹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64년,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67년에서 8년경. 사자와 같은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왕과 귀족이 야외 파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 머리와 몸에 불을 붙여서 불을 댕겼습니다. 저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그 사진, 그 그림까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살았습니다. 10대 박해 중에서 첫 박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명확해집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면 사자의 밥이 되고 파티를 밝힌 인간 촛대들이 되었던 순교자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동시에 지금 대로마 제국에서 그 사건들 다음에 숨죽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공동체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하자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하자. 왜 이 경주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경주라는 표현? 그때 당시 조선이 아니죠. 그때 당시는 이제 초기 삼국시대죠. 삼국시대가 조금 돼요. 그때 당시에는 경주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명의 경주는 있을지언정. 왜냐하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됐을 때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콜로세움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경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친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경주를 하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죠? 아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산책하듯이 마라톤 뛰듯이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경주를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해야 할 경주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지라도 해야 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이런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우리의 경주를 끝마치지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마치면 되는 걸까요? 막 인내하면서 막 경주를 마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뭔가 얽매기 쉬운 것도 이기고 인내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잘해보자. 우리 경주를 이겨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witnesses라고 표현해요. 그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수가 있으니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 한번 다 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없이는 안 돼요. 허다한 증인들이 털을 닦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 세워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터가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지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가족이나 내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것들이 누가 앞에서 해놓은 사람들이 열어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히브리서를 읽고 들으며 암송했던 그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은 분명히 엊그제, 한 달 전에, 2달 전에, 1년 전에, 2해 전에 순교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삼촌이었고 자기의 숙모였고 자기의 아들이었고 자기의 딸이었고 자기 동네 친구였고, 바꿔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제발 우리의 경주를 잘 맞춰보자. 죄 짓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맞춰보자라고 지금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 하니까 다 한 거예요.
콜로세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죽였지. 우리 삼촌을 막 그냥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죽였지. 사자의 밥으로. 우리 이모를 사람 촛대에 세워놓고 막 불을 댕겼지.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와닿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기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또 함께 모여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서로 죽어가는 증인들이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콜로세움 뒤에 저기 어디서 숨어서 발 구르고 있는 그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은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 소그룹들을 주셨어요. 왜요?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서로 함께해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해야만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함께 했기 때문에 버텨냈어요. 그리고 200년이 버티고 난 다음에 로마 대제국은 기독교로 공인이 된 겁니다. 왕이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도 다 크리스천을 믿고 있으니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잘 기억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누구 한 명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 함께 우리 앞에 있는 경주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인내하면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만큼 정말 힘든 게 어디가 있나요? 그것만으로 끝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목표가 있고 뭔가 롤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좀 고정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교회도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자녀도 생각이 또 안 나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에 3번 정도는 5분에서 10분 아니면 2, 3분이라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고정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유치한 것처럼 보이고 올드 스쿨도 보이지만 지금 지구상에 수억 명이 그렇게 살아요. 무슬림은 하루에 4번씩 변호사가 수백억의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딱 되면 가서 바닥 딱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일 씨는 당연하고요. 3번씩 쉐마를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300km를 걷기 위해서 산티아고를 걷는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그리고 5위에서 6, 7위가 한국. 1년에 수십만 명이 걷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카톡, 오늘 재밌네. 이게 아니고 침묵으로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인생을 묻는 거죠. 이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이 말씀은 아주 구식적인 방법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몸부림입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한번 고정해 보자는 거예요. 고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좀 픽싱하고 예수님을 고정해서 바라보자.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기독교 박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을 저당 잡힌 시대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목사님, 내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자녀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막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직장 승진했어요. 그것은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즐거움이죠. 행복함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도 쓰기 쉽죠. 인스턴트 행복이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쭉 전의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온전함이란 세상에서 있는 엄청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결승점에 잘 도착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야 할까요?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더라면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돕기 위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들면 힘들겠죠. 그런데 1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we, 그리고 let us, force,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좀 인내하면서 잘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1절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의 경주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함께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로마 교회에 로마의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즐거우면 즐거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다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다고 그래놓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면서 핍박을 못 참아서 배교하는 일들이 제법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예요. 또 이런 것이죠. 앞으로 배교하거나 거역한 일이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발 거역하지 말고 조금 참자, 조금만 참아보자 라고 하는 부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역이란 것은 이것이죠. 인내로서 신앙을 버텨내지 못하는 것, 피곤하여 낙심하고 무료한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게 배교죠. 그런데 저는 2000년 전에 로마 대제국의 로마 그 큰 도시에 있었던 일 못지않게 21세기 미국 애틀란타도 비슷한 상황같이 보여요.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로마 시대 때처럼 큰 박해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저는 그때보다 더 큰 박해가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범인은 이거예요. 달콤한 유혹들. 어떤 유혹이죠? 안락함, 편리함, 화려함의 유혹들. 왜 잘 씻지도 못하고 힘든데 300km를 한 달 동안 걸어갈까요? 저 스페인의 북쪽의 그 시골길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걸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까요?
분명히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다 잘 살고 편안할 텐데 그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유혹들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몸을 고단하게 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뭐든지 조금 뭔가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자연을 향하기 위해서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3절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표현해요. 게다가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고 2절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가르쳐 주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예수님을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찬상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거역한 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때 당시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귀족들과 왕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저기서 막 인간 촛대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끄러움, 막 그런 연약함들, 막 여러 가지 만감이 막 교차되는 상황인 거죠. 자기를 막 믿고 따른다고 구름같이 몰려왔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딸랑 갈릴리에서 왔던 그 신앙 깊은 여자분들하고 한두 명의 제자 빼놓고는 다 도망가고 얼마나 부끄럽고 막 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인간의 촛대가 되어 죽는 것이 개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에게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순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자, 개의치하지 말자. 그 모든 것을 참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분에게 좀 fixing our eyes to Jesus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고정해보고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눈을 고정해서 바라보고 나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경주 잘 마칠 수 있다. 왜? 우리가 있으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오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한번 예수님의 눈을 한번 고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도록, 부활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가요라고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오하이오 하늘에 기러기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참 경이로운 장면이었죠. 그 순간에 저는 펜을 들고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함께 비상입니다. 오른쪽 5, 왼쪽 9, 비대칭의 편대. 편대는 우회전을 시작한다. 반사각이 넓어진 왼쪽 후미 하나가 뒤처진다. 어찌된 것인지 후미 바로 앞이 함께 뒤처진다. 편대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후미 둘은 미끄러지듯 왼쪽으로 비껴갈 즈음 후미의 세 번째가 둘을 향해 뒤돌아서 끼륵끼륵 서로 교감하며 우비상한다. 함께라서 아름다운 비상.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주를 서로 함께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잘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또 알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